있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영혼을 섬기고 양육하는 성숙의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사람이 머리가 될 때,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모든 지체는 생명의 관계성 안에서 동등하게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영적인 거장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의 교통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선악간에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는 것은 죄이다. 그렇게 이제 정죄를 안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정죄를 하는데요. 판단을 꼭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선악간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성적이든 모든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그냥 노략질 당하거든요.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 열심히 참여를 하다가도 판단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판단하는 게 죄가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반대하는 일이 생겨도 참 그거를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반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냐면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해석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이 생계 유지만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적극적이고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몰라, 더 많이 아는 분이 잘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따라가게 되거든요. 나는 잘 모르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비판하는 글이 만약에 이제 있다면, 비판을 한다거나 형제자매가 그런다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교통이죠, 말하자면. 그걸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납득을 시켜줘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정도도 안 되면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수백만 명의 이제 유대인들을 살상하죠. 공무원이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시키는 일을 효율적으로 열심히. 그래가지고 5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전범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죄가 뭐였냐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죄가 뭐였냐면 생각하지 않는 죄였어요. 생각하지 않는 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냥 관료제, 거대한 관료제 속에 일벌레처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려고도 안 했고 깨달으려고 안 했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쇠사슬로 구속된 노예가 아니라 관념의 사슬로 구속된 노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나 집단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죄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집단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만 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만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효율적으로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고 그 적극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나온 분들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잘못된 거를 알고 나오신 분들도 참 적극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참 슬픔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줬는데 그럼 너는 반대를 뭘로 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자기 주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싸우기는 싫다. 그런데 나는 너를 믿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싸우지 않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죠. 그 보낸 세월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 참 1년 6개월을 지냈는데 참 그 세월이 참 안타깝고, 참 이거를 분별하려고 이제 저한테 시간을 주신 것 같고, 처음부터 근데 구원간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원간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미 있다라는 말,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분이 읽었죠. 근데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속에 왜 해방의 체험이 되지 않냐면, 거듭난 사람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를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의 체험이 되지 않는 걸 저기 워치만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계시이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이 부분을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만인구원설이냐,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만인구원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거듭난 사람이 해방의 체험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만인구원설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이 없다, 해방의 체험에 관한 말씀이 없다는 게 참 슬프고, 그리고 기초가 안 된 분이 참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이렇게 믿고, 저는 그게 이제 과정을 거쳐 오신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나보다 나으신 분인 줄 알고, 좋은 형제님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왔던 건데, 참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책들은 앤드류 머레이나 그다음에 뭐 그 잔느 기용이나 제시 벤 루이스, 워치만 니, 그거는 이미 거듭난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도 그냥 이렇게 교회, 아니 종교 안에서 율법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의 종노릇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 책을 거듭나지도 않은 분들이 읽으면 참 위험하죠. 그래서 김윤창 목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잔느 기용이나 앤드류 모레이나 워치만니 이런 책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깨달은, 그 거듭남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읽어라 하고 주의할 점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을 전철권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했구나.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